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고 잘 되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또 함께 교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새해 연초부터 왜 이렇게 죽이고 싸우는 이야기를 선택하셨나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귀한 말씀 속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새해 어떤 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망각과 희망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잊으시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또 하나는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희망과 함께 시작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희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갖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다가온 이 한 해에 우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뭐라고요? 또 한 번의 뭐예요? 기회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다른 이 해를 주신 이유는 올 한 해 동안 뭐 할 수 있도록 성공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오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가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가 주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음성을 들으셨나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사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민족의 영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멸망민에서 정착민으로 바꿔놓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지파별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그들에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이 죽은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서서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미 얻은 땅으로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5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지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삽시간에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갈팡질팡을 하지 못한 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350년 동안 실패와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새해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올해 실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새해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그 말씀하셨어요.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본문에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십시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이 두 보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렸다. 우림을 둘러싼 후광은 하나님 앞에 가져온 문제들에 대한 그의 뭐였어요? 승인해도 된다 허락의 뜻이었고, 둠밈에 드리워진 구름은 불승인의 표시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선지자의 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빛이 보세요. 빛이 바른 쪽에 있는 보석, 다시 말하면 우림,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림에 둘러싸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의, 승인을 표하는 것이고요.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애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들 마음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그냥 귀찮게 하나님께 물은 그 인물이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물은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아주 귀찮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묻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나님 들어갑니까? 아니면 빠져나옵니까? 하나님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수도를 옮길까요? 말까요? 아니면 언약궤를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까? 다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이루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삶에 비록 여러 차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물었어요. 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 했다는 뜻이에요? 의지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물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을 내 지혜대로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자주 묻고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을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지만 뭐 그렇다고 딱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싹 지나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고급 승용차가 막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차 좋다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하나님,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누구는 이렇게 깡동을 차고 다녀야 합니까? 저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가로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이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을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신감을 갖게 하셨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세일즈맨부터, 영업사원 있잖아요. 세일즈맨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효율적인 세일즈를 위해서 회사의 사장들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장 만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붙어 다녔어요.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 사장들이 고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장님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울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구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하는 지혜를 제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어느 날 편지와 함께 물건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냅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사장님은 한 번도 못 만날까요?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높으신가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물건과 함께.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사장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재미도 있지요. 배포도 있는 것입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30대에 뭐가 되냐면 거부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공동기연구원의 설립자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성공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줬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30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한 해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해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해가 주는 메시지는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부족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의 요충지는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별로 다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한 정복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싸움과 지역적인 전쟁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차지한 땅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여호수아에서 대부분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전면적인 전쟁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서 갖고 이제 지파별로 그 있는 부족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부족들을 정복할 그때가 남은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전통 가운데 품앗이라는 거 아시죠? 이 품앗이 하자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시므온 족속에게. 우리 전쟁에 나가서 할 때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럼 너희들이 전쟁할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전쟁에서 아도니 베셋과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민족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렙을 위시하여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가나안 정복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들이 끊임없이 싸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23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뭐 할지라?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자, 뭐 하지 못할 것은요? 머무르지 못,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족속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를 내게, 그것이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될 거라고요? 올무가 될 것이니라. 다 부족을 전쟁에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그 영감의 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그들로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 온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충성하는 한 그들이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요. 들으십시오. 단순히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강한 방파제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한 그들이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처럼 다 나가서 싸웠나요? 정리해 보십시오. 다 나가서 싸웠나요? 그들에게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보십시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구절들 공통점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29절에도 보십시오. 다른 지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랬어요.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보십시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빕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33절 보십시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영감이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들이 전쟁이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들이 그 부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이미 얻은 결과에 뭐하고?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 세대 동안 선지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고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남아있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자, 첫 번째 뭐를 당하였다고요? 압박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과 섞여서 그의 행위를 배웠다. 그 다음 말씀,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자폰하였고 우상 숭배는 연병같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결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만족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처럼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함께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도 고여 있으면 뭐 한다고요?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꿈을 포기하고 스스로 안주하려는 사람이나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개발하지 않은 나라나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는 개인이나 이 나라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 너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 교회는 결국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교회나 성공과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은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어진 우리 환경과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더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골프 선수로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게리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골프 선수로서는 아주 작은 키였기 때문에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요, 미국 프로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35년생인데 무려 미국 프로 무대에 진출해가지고 160회나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인지 아세요? 골프 선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남자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몇 번이나 우승했겠습니까? 프로 무대에서 이 160번 했을까요?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가 우승한 기록을 제가 딱 찾아봤더니 109번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 우승했다고요? 160번이나. 그래서 1974년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 사람이 등재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체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저보다 작아요. 1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게는 체중은 66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왜소한 체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우승했을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참 행운하다고, 어쩜 그렇게 운이 좋으냐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에게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행운아입니다. 선수로서 작은 덩치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운은 언제나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빈번하게 찾아오더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운을 불러오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남모르게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행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포기하고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모습에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실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계속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이 멈추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은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 실패한 기억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해버리는 의지도 없이 스스로 모든 꿈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결코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학습된 무기력. 혹시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이런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고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고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말이에요. 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험입니다. 개를 있잖아요. 이 심리학자가 개 목줄을 매 가지고 이 개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자극을 줍니다. 전기 자극을 줘요. 여러분 개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전기 자극을 찌릿찌릿게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난리 나죠. 낑낑거리면서 막 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줄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극을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난리치고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밝혀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극을 줄 때마다 낑낑거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참 잔인한 실험이긴 하지만 이 심리학자가 목줄을 풀어줍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바뀌지 않을 때,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불가능한가 보다. 이런 현상은 의욕 상실과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돼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발전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달랐어요.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미해결 과제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중요한 요충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충지가 뭐냐면 아도니 베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전쟁에서 1만 명의 배색 군사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전투에 중요한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7절에 언급된 아도니 배색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배색은 그 지명입니다. 배색의 주인, 배색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배색이 어느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배색이 아마 예루살렘 근처의 어떤 도시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아마 이 배색이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대 땅에서 이 배색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배색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뭐였다고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자, 근데 왜 그들이 아직도 그 땅을 남겨놓았을까요? 왜 그 도시를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배색의 무사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그 꼴이 됐다는 얘기.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군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색 왕은 아주 잔인한 무사였고 대단한 공격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을 점령했으면서도 이 배색을 아직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색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 배색을 점령하지 않고는 완전한 정복, 진정한 승리는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본 이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죠? 얼마나 피의식이 많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불필요한 과거에 얽매이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작정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좋은 추억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쥐어잡고 있는 트라우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가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우리는 보통 기억이 나지 않아서 괴로울 때보다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악몽 같은 추억들, 부끄러운 기억들, 가슴 아팠던 순간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과거에 매여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실패의 경험, 아픈 추억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다면 다 버려버리십시오. 오늘 이 새해 출발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과거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이 코끼리가 평균 키가 한 3, 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코끼리 코에서 맨 꼬리까지 한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7m, 큰 것들은 7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가 5톤 된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코로 들을 수 있는 무게가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kg. 엄청난 거죠. 1톤의 절반을 듭니다. 이 코끼리 코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게 영화 보면 막 코끼리 코로 이렇게 하면 막 집도 막 무너지고 막 그렇잖아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 보셨습니까?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 다 자란 코끼리가 저렇게 자그마한 말뚝에 매여 있어요. 그냥 힘만 딱 주면 금방 뽑아버릴 것 같은데도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끼리를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길들인 것입니다. 새끼 때부터 그 말뚝에 메어놓은 거예요. 그때는 힘도 약하고 몸집도 작으니까 이 새끼 코끼리가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뭐 어떻게 의식적으로 뭐 합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저기에 매이면 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 자란 코끼리가 이제 커도 등치가 저렇게 다 커도 일단 자기 발이 말뚝에 매이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뚝은 코끼리가 어릴 때는 그 몸을 묶어두는 것이었지만 코끼리가 다 자라고 나면 그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다 큰 코끼리가 그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은 몸이 묶여서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한 생각을 버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집사 안수를 좀 잠깐 받겠습니다. 우리 김미미 우리 신임 집사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2023년도 선거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김유미 자매를 2024년도 신임 집사로 구별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잠깐 좀 돌아서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유미 집사님은
참 말기암으로 고생을 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참 보낸 분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병원에서 만났지만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도 회복하시고요. 더 감사한 것은 회복된 믿음 안에서 이분의 몸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지 교회가 이분을 현직 집사로 이렇게 구별하고 특별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집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될 텐데요. 2024년도 이제 힘든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의 일에 헌신하실 때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유미 집사님은 잠깐 좀 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저쪽으로 올라오셔서 여러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같이 머리 숙여서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주의 여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사실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주의 여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삶의 위기 속에서 그가 주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아픈 몸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간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로 이제 구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그를 구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의 아름다운 사역에 귀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케 하여 주옵시며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의 도구로 주님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도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같이 그의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그를 구별하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임 집사님에게 집사 안수 신임장을 드리고요. 우리 수석장로님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집사 신임장 아래에 본교회 집사로 명시된 거룩한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신음합니다. 성명 김유미 집사, 2024년 1월 6일 담임 목사 이기호, 교회 서기 황길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은혜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첫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직임을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우리 김희미 집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조